어느 곳에 가든지 영롱하지
나의 영혼 예쁘다. 내 영혼이 홈런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이끌고 주는 내 꽃길만 주의 영광 있다고 내게 있어 주시옵소서. 그 날들로 불배로 나의 영광 예쁘다. 내 영혼 기다리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실 때 주의 영광 있다고 내게 있어 주시옵소서. 그 발들로 노래로 나의 영광 예쁘다. 세상을 바꿔가서 호흡을 눌러주고 지혜를 모르는 가슴에 몸을 모든 내리 빛으로 빛을 쏟아내요. 모든 내리 빛으로 모든 밤하게 빛으로 빛을 쏟아내요. 내가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게 돼. 주의 내 사랑을 사랑하며 공중의 빛으로 빛을 쏟아내려. 공중의 빛으로 제 눈만 함께 빛으로 빛을 쏟아내려. 신중한 신경하여 이 진리 좀 따라라. 산더방의 너가 힘을 다해 고민의 빛으로 빛을 쏟아내려. 고민의 빛으로 제 눈과 함께 빛으로 빛을 쏟아내려. 주님만 어색하고 어두워서
만져라 너의 생각에 무거울 때에 두 손 모장 만져라 마음 군대 벗어 주를 모셔라 두 손 모장 만져라 두 손 모장 만져라 두 손 모장 만져라 나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두 손 모장 만져라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다른 곳에 있나니 하늘 안식도로다 다른 곳에 있나니 하늘 안식도로다 지혜 공로 힘입어 전해주신 그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당시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당시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공연을 모두 얻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세상이 실패했어도 나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실패하고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너를 내가 사랑하니 나를 그냥 믿었구나 너의 마음이 내가 너를 못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전도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영성도 나는 방방
너로 하여금 나를 건강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배려하여 그 새벽 주의 영혼을 기다렸구나. 원의 앞을 적에 너희로 내시고 나 외로운데 좋은 친구라. 주는 끝까지 되겠다. 그가 위에 이긴 것이 없구나. 내 맘에 도는 영영 이 세상보다 주님 항상 같이 알려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엄마의 대로 조심을 미쳐 살아가는 것이네. 모든 날 모든 주 예수 안고요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역사를 때렸던 빛나는 새벽 그가 위에 이긴 것이 없구나. 내 맘을 다하 영소 주님을 따르고 주의 영을 사랑하리니 너를 우리 붙잡고 잡고 가고 주님 몸을 산성 내 맘 되시다. 주는 백성이 되니까 빛나는 새벽 그가 위에 이긴 것이 없구나. 내 손을 주께 높이리라. 내 사랑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여니라. 내 사랑받으신 주님 저녁을 따라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하네. 왕이시여 주여오셔서 가슴마다 가슴이 솟아. 할렐루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미섭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수주간에 거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설계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으로 맺어지는 성령의 그 열매들을 맺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내 인생이 내 것으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을 회개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주권을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인된 마음으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가득 찬 나를 돌아보면서 통해 자복하고 내 속에 나는 죽고 주님이 거하시도록 간절히 초청하고 또 모셔드려서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자정해달라고 애통해하면서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자기 자아를 죽이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죽이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복종하다 보니 잘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변화된 성품, 자기의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육신들의 것들로 세상적인 것들로 매여 있는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또다시 심령의 가난함을 애통함으로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삶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날마다 간청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하고 찾는 날마다 간청하며 줄이고 목마른 예수님을 배고파하고 예수님을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품성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는,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품이 온유해지고 또 자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양적인 사상에서는 종교는 하늘이 사람에게 책임지심을 베푸는, 사람이 사람에게 측은한 마음을 품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책임지심이 바로 긍휼이죠. 자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구약에서는 150번 정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끊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에 빠져서 헤매는 그 영적으로 죽고 있는 그들, 온갖 노예로서의 삶을 통해서 고난과 질고와 원망과 모든 그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의 그 아픈 마음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그 아픈 마음, 애간장이 끓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마음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저 죄악의 구름통이 속에서 저 애끓는 저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저 질고 속에서 건져내어 줄까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엘레오스라는 표현으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자비이죠. 이것이 책임지심입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당신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몸소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수많은 로마 백정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는 그 옷을 벗기 누가 서로 가질까 제비 뽑기도 하고 말입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한 주님.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이 하긴 요즘에는 뭐 강아지도 자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테다만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여러분 중에는 강아지를 데려놓고 야 너가 언니다, 너가 오빠다, 아빠다, 엄마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을 뺏어가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제조사들의 그 브랜드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지를. 동물의 형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블랙 야크다, 뭐다, 계산해서. 전부 뭐, 곰도 있고요. 뭐, 하여튼, 우리가 볼 때, 정말, 그 짐승들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 속에 생각으로 섬기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마치 유다가 주님을 팔 생각, 그 사탄이 유다에게 주님을 팔 생각을 넣는 것처럼 사울 왕에게 그 악심이 들어서 사울 왕으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했는 것처럼 그런 약간의 틈만 보여도 사탄은 절대 노리지 않고 그 틈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을 제하기를 마치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듯이 그렇게 헤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들 동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셨죠. 번창하게 하셨죠. 우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만물들을 사람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죠. 단순히 다스리라는 정도가 아니라 보호하고 충만케 하도록 하는 그런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물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마치 강아지를 자식으로 취급하는 정도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말입니다. 에이 뭐 요즘에 뭐 트렌드가 그런데 요즘에 살아가는 문화가 그런데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라고 그게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상이라고까지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 자체가 사탄의 전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한 자는 엘레에몬이라는 헬라어로 자비로운 자입니다. 자비로운 자. 즉 죽을 죄를 지어 마땅히 벌을 받아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을 품어주고 싶고 불쌍한 여김이 드는 그 마음을, 그런 자비한 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비한 마음을, 그래서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저는 얼마나 어려울까, 저는 얼마나 힘들까, 저는 얼마나 아플까, 그 상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합니다. 이타적 이기주의. 상대방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긍휼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내 스스로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주고, 그가 아파하는 이유가 있으면 내가 그와 함께 아파해주고, 그가 병들고 힘들고 고통받고 있으면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또 그 마음을 내가 위로하고 아파하고 격려해주고, 그런 그 마음들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 분명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저께는 새벽에 가서 막 밤늦게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서울에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온몸에 전신에,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의 성도가 온 전신에 암이 퍼졌습니다. 이게 추적 치료를 해야 되는데 추적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간이고 폐고 온몸에 그냥 암이 다 번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뭐 한 2개월 정도 사형 선고를 내렸죠. 근데 이게 일찍 갔으면 되는데 또 병원을 잘 안 가려는 거예요. 안 가고 가도 제대로 된 병원에 가면 되는데 꼭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좀 위중한 그런 느낌이 들면 큰 병원을 가든지 그러면 되는데 자꾸 동네에 그냥 이 작은 병원만 빙빙빙 돌다가 병을 더 키우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막 이 골반 쪽입니까? 이제 그냥 내려앉고 막 이러니까 이게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허리 치료한다고, 척추 치료한다고 맨날 그쪽만 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 가버린 것이죠. 어쨌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저녁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4cm 정도가 도대체 이제 줄어들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계속 아팠으니까 이제 병원에 치료도 받고 하면서 집에 우리는 이제 주일날만 되면 예배 마치고 또 가정신방을 수원으로 해서 서울에서 수원을 가서 이제 가정신방을 하고 우리끼리 작은 부흥회를 하고 돌아오겠죠. 그러다 이제 제가 이제 그 부산으로 김해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처음에는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조금 아프고 이러면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서서히 전화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주변에 아주 오래전에 만났던 한 어린,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친구 엄마가 있어요. 그 엄마로부터 기도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프기 전부터 이게 그 신부진증이 있을 때부터 그분의 도움으로 기도로 많이 효과를 자기로서는 봤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때에 자기 스스로가 주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도 있었다고. 어쨌든 이제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저도 뭐 가까이 없지 전화로 해서 맨날 뭐 기도해달라고 하니 좀 미안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그분의
기도를 오랫동안 받으면서 지내왔습니다. 얼마 전부터 상태가 너무 안 좋다는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제 암세포가 이 뇌까지 침투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갔다고, 때로는 막 그래서 막 이렇게 뭐랍니까, 막 헛소리식도 하고 막 이런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듣고, 병원에서 이제 한번 아들을 통해서 이제 2인실에 있으니까, 아니 그 당시에는 이제 또 1인실에 있어요. 1인실에 있으니까 이제 올 사람들이 있으면 보고 와라. 그래서 이제 사실 그제 올라갔다 왔는데, 정말 제가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온몸이 힘들고 밥맛이 없고 너무너무 막 그런 맥이 빠지고 그런 거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제가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기 전과 하기 후에 얼굴의 표정이랑 모든 건 달라졌겠죠. 예. 그랬습니다만 제 스스로는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가, 내가 과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양을 돌보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정말 내가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정말 이 영혼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품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냐면, 어느 한 순간에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소천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들자 제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긍휼한 마음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는 또 내 안에 긍휼한 마음이 없던 것에 대해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마음과 힘과 뜻과 네 목숨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네 목숨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과연 이 영혼을 그렇게 내 심령에 품고 있었는가?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소천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너무 힘들었죠. 그 전에 한번 교통사고로 수협에 상무로 근무하시는 분이 이제 교통사고로 술에 취해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개정 쪽에서 새벽에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술이 취해서 길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차가 치고 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의식이 없습니다. 모든 혼자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또 위해서 그 찬양 선교 사역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세 분을 아실는지도 아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의 남편을 위해서 매일처럼 그 당시에 신방을 해서 매일 못 가면 이틀 못 가면 3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계속 기도를 했죠. 근데 이분이 약간 부축을 하면은 여기서 저 본당 끝까지 약간 부축해서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이제 머지않아 걸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사실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것들이 많다 보니,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 것들이, 예배드리러 가는 것들이 좀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소원해지니까 계속 소원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급하게 또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때는 이제 병문안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밖에서 우리끼리 기도만 하고 왔었고, 결국 그분이 이제 소천을 하게 됐죠. 갑자기 그 생각이 팍 나는 거예요. 그때도 정말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지만, 기도한다고 다 살아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줄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정말 믿고 부탁했는 그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주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그 자비하신 그 긍휼하신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제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부음을 받았어. 내가 그들에게 정말 흘려보내는 도구가 통로가 되었더라면 그들이 어디였을까? 제가 정말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의 도구가 통로로서 끝까지 쓰임을 받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것 때문에 항상 죄책감이 있었죠. 그런데 어제 그저께도 이제 막상 그 짧은 순간에 소천할 수 있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생각이 오버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으로서는 기도하자. 그리고 시간 되면 한 번씩 올라와서 기도하자. 그것밖에 안 되었습니다. 참 제 스스로가 좀 무능하고 하나님한테 죄스럽고 그 자비의 마음은 상대의 허물을 약점을 덮어주고 그 상대를 이해하고 내가 그와 함께 같이 아파하는 거.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파하십니다. 그의 아픔을 내가 소로시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들죠. 그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사는 아무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잘 감당하시는 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예전에는 주님을 따르기 전에는 우리 주님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는 편에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적 열심이었죠. 마치 오늘날 많은 교인들 중에 많은 교회 중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참된 믿음은 없고 참된 신앙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나의 열심에 취해서 종교적 사상에 취해서 종교적 철학적 사고에 빠져서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내가 위로받고 내 스스로 위로받고 나는 잘한다고 나는 위로받고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울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바울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쓴 서신에서 우리 주 예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썼습니다. 이 긍휼이 있어야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 바로 바울은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긍휼은 뭡니까? 자비죠. 자비한 마음입니다. 이 자비한 마음은 누구의 품성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우리가 열매에 자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하루아침에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오랜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많은 힘든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훈련시키실 때에 10년 동안을 혼자서 외롭게 훈련받게 하시고 또 그 10년 동안을 사역을 했는데 이 10년 동안 외롭게 자기가 그 훈련할 때는 어떤 상황이 있느냐, 이 단계에서 바울은 아마도 아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런 이 과정을 의해 죽이고 목마름을 다 경험하고, 그래서 처절할 만큼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엎드려서 이 10년 동안에, 또 그 이후에 이 10년 동안에 바울은 우리 주님의 용광로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옥에도 수없이 들어갔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했고 39번 매를 5번 맞고 3번을 태장을 맞고 1번은 돌로 얻어맞고 배를 타고 선교를 갈 때에는 3번이나 파손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거짓 행계 중의 위협과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습니다. 10년 동안에 이러하고도 또 다음 10년은 더욱 심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는 용광로에 계속 집어넣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교만함을 없애기 위한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교만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이물질을, 사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과하고 나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내 눈이 밝아져서 삼천천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의 용광로, 이 고난의 여정을 겪고 나니까 바울은 삼천천을 보았습니다. 삼천천을 경험한 그는 세상이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 모든 것들이 다 걷어지고 나니까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데 영안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영안이 열려서 이제 천국을 보게 되고 삼천천을 경험하게 되니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교사로 처음에는 보낼까 봐서 참 겁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친구 선교사가 야 니는 딱 선교사인데 야 나는 안 한다. 왜 그러냐면요, 그게 왠지는 모르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사다 이러면은 당연히 그냥 죽으러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큰딸이 단기 선교 갈 때도 필리핀 학생 때 단기 선교 갈 때도 이 죽으러 가는 것이니까 가서 뭐 죽으나 사나 주에 뜻대로 하다 온나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갈 때도 그래요. 단기 선교를 가더라면 너의 마음속에는 죽으러 간다. 주님께서 죽으라 하시면 죽어야 돼. 네가 숨겨야 될 상황이면 거기서 너는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가라. 제가 이제 애들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왠지 저는 선교사에서 자질이 부족한 거예요. 어느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나중에 깨달았죠. 그러나 그 모든 그 선교의 사역들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시면 그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 죽음도 이겨낼 수 있다.
다니엘이 그 풀무에 던져졌을 때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활활 타오르는 그 풀무에 던져졌을 때도 털끝 하나 사단이 그 불꽃이 이렇게 해하지를 못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건설과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 마음,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너무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 할지라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의 자아가, 나의 가치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할 때 인격이신 그분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나의 지정의를 완전히 성령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오직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있었지만 또 상층천을 경험하고 정말 영안이 열려져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질병의 가시를 주는 것이죠. 또 바울에게는 눈이 안 좋았다 여러 가지 말씀은 있습니다만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추측하건대는 글자를 그렇게 크게 쓰거나 또는 대피를 많이 하시는 걸 볼 때에 아마도 눈이 많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그 지배적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죠. 나 좀 고쳐달라고. 내 이 육신의 아픈 질고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집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네가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 크게 사용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신약의 절반을 집필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누구보다도 낮은 자세로서 결국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바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는 것이 왜인 줄 아느냐? 인내를 만들기 위함이니라. 인내는 너희로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 그것을 인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까? 고난이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이 어찌 유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은 그 고난의 때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그
자기와 긍휼하심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복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해서 내 안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가 참 이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렸습니다. 왜 인내가 유익하고 왜 그 연단의 아픔들이 유익할까? 바로 나의 육신의 소욕, 육신의 만족을 제거하려니까 그것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앉으면 눕고 싶고요, 누우면 자고 싶은데요, 잠들지 못하게 그냥 가만히 세워놓고 잠들지 못하게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배고픈데 먹지 못하게 하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목마른데 물을 주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나의 육신에 원하는 것, 내 육신의 소욕들을 내가 제거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소욕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죽어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나의 진정의가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게 되면서부터는 온유해지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겸손해져서 자랑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겸손해지고 내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할 일도 없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자들은 나를 쳐서 성령께 복종시키고 나의 육신의 소욕과 만족을 제거하기를 날마다 구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 즉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돼. 내 안에 나의 나된 것들이 다 죽어지고 다 제하여지고 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다 부어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제 부모 형제에게로, 이웃에게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충만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니까 내가 이제는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할 수 있고, 질투하고 화내고 내 욕심 때문에, 나의 정욕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상대방을 내가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긍휼한 마음, 이 긍휼한 마음은 순수한 마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순수한 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웠을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우리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배고파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기를, 충만하기를 갈망하고 갈망했더니 나에게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 네가 그랬던 건 내가 이제 이해한다. 그래 나도 예전에는 네보다 더 했는데 뭐
근데 걸을 수 있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돼요. 그 미워했던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다.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다. 화내고 분냈던 마음이 이제는 오래 참게 되는 것이다. 그런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순수해지면 깨끗해집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있는 나의 나된 것들을 다 비우고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이 일들 특별히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긍휼 사역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순수함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이 청결을 영어로 하면 pure 순수하다. 그러니까 이 순수함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늘 이야기하는 첫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첫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했듯이 바로 그 마음, 그 사랑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열심이 어느 순간 나의 섬김이 어느 순간 나의 헌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배척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